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내는 하루를 낭독한 홍나영입니다. 이 책은 장진희 사모가 쓴 부부사랑, 가족사랑, 교회사랑이 기록된 신앙 에세이입니다. 작은 교회를 개척하며 살아온 20여 년의 시간 동안 가난하지만 베품을 멈추지 않았고 고난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장진희 사모의 글은 저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낭독할 때마다 저를 치유해주는 신비함마저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이 책으로 인해 메마르고 척박한 삶에 촉촉함과 부드러움을 선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이 오디오북을 통해 소소한 일상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껴보세요. 지금 경험해보세요. 오디오 펍 7. 미래의 건축가. 버스가 다니는 길가에 텃밭 형태의 땅이 있었다. 가진 채소들을 재배한 흔적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미처 뽑지 못한 마른 고추나무, 형체를 알 수 없는 농산물들이 질비했다. 경작할 땅을 표시해둔 작은 두렁에 허름한 옷을 걸쳐 입은 허수아비가 지켰다. 제법 넓은 땅은 개발을 기다리면서 작은 소유자들이 모여 주인이 되어 있었다. 지금은 살풍경에 가깝지만 봄이 오면 단순하게 채색된 초록빛 땅에 모자이크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빨간 고무나무 통에 가득 빗물을 채우면서 말이다. 강렬한 태양빛에 비가 숨을 죽였는지 땅이 메말라가면 주인의 손길로 빨간 고무통에 물을 퍼올려야 시들어가던 채소들이 해갈된다. 땅의 모든 무종물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담비일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도 문득 이렇게 다가오실 때가 많겠지. 화려하지 않은 도시 속에 미니어처 농촌이 중앙에 들어서 있는 듯한 이색적인 풍경은 남편 동기 모임으로 들렸던 효성동 지역이었다. 힘겨운 노동자의 삶이 마을 곳곳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가난한 동네였는데 뜻밖의 남편과 나의 마음에 작은 일렁임이 일었다. 우리는 용현동 집에 돌아와 기도하면서 그 땅을 떠올렸다. 다시 찾아가기로 했다. 알 수 없는 설렘으로 꼬박 밤을 새우다 잠깐 잠든 사이에 아침이 밝았다. 설렘과 기대의 아침인데 우리 마음이 향하는 것을 제지할 수 없었다. 잠자던 아이들을 깨워서 옷을 입히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뒤 어제의 길을 다시 달렸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드디어 눈여겨봤던 장소에 도착했다. 우리는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알았다. 이 땅에 개척의 깃발을 꽂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자리임이 벅찬 가슴으로 전해졌다. 여보, 여기 같지? 이 땅에 서니 가슴이 요동치는 것 같지 않아? 남편이 격양된 목소리로 물었다. 응, 여기 같아. 하나님은 이번에도 한마음을 주셨다. 벅찬 은혜로 우리가 개척할 땅을 바라봤다. 세상에 두려움 없는 오직 믿음만이 서 있는 자리.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찌릿한 감정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개척 장소는 정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도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상가가 없었다. 번듯한 상가든 허름한 상가든 그곳엔 교회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허망한 생각이 의심으로 번지고 우리는 무너지고 있었다. 너무 허름해서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빌라 주차장에 간이 부동산이 있었다. 들어가지 말까 하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들어섰다. 뒤틀려 있던 세시 문을 열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었다. 역시 상가가 없다고 한다. 지금 동네가 개발을 준비하는 곳이라 상가가 부족하단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못 알았을까?
복잡한 마음으로 내적 갈등을 일으키며 부동산을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불렀다. 전도사님, 여기 부동산 앞에는 빌라를 짓지만 어쩌면 저기 저쪽에 상가가 들어설지도 몰라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그곳을 쳐다보았다. 도로 길가 빈터였다. 빌라를 짓기엔 좁은 땅이었다. 저곳에 상가가 지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상가 자리인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혹시 여기에 빌라 나온 것이 있나요? 월세를 구하고 싶은데요. 이 건물 2층에 월세가 나왔는데 보여드릴까요?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는 인천 효성동으로 이사를 왔다. 가족 외에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선 동네였다. 우리가 살 집은 다시 허름해졌고 갈래길 시작 지점에 있는 빌라여서 차량 소음이 시끄러웠다. 문을 열면 먼지가 훅 들어오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버스 종착지 차고도 가까이에 있어 새벽만 되면 공회전 엔진 소리에 놀라기 일쑤여서 잠을 설치곤 했다. 하지만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고 1년을 버티게 해준 기도처이기도 했다. 어느새 4월의 봄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님은 봄바람 속에 많은 것을 실어보냈다. 개척을 준비하며 사역을 하지 않은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공공한 삶이 아닌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먹이셨다. 지금도 곧잘 그때 이야기를 한다. 쌀이 떨어져가는 빈통 앞에 있는 나를 보며 슬프게 울던 남편의 모습. 그날 나는 쌀 떨어지는 것보다 딸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슬펐다. 상큼한 딸기를 어린 딸들과 함께 먹고 싶다는 생각이 왜 그렇게 슬프게 하던지. 마음을 감추며 남편에게 말했는데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날 밤 큰방에서 들리는 남편의 기도 소리엔 나의 아픈 마음을 드러낸 딸기가 있었다. 간절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너무도 세밀하신 하나님. 다음날 현관문 앞에 쌀 한 가마니와 딸기 2팩이 놓여 있었다. 남편의 동기이며 형님뻘인 이상철 목사님이 지나가는 길에 놓고 간다는 연락이 왔다. 공중에 뿌려진 기도는 날개를 달아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부천에 있던 목사님께로 날아갔다. 가족을 향한 남편의 애틋한 마음이 응답을 받았다. 기쁜 소식도 앞다투어 왔다. 사모님, 남편이 개척 헌금을 했어요. 오늘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그동안 개척을 위해 기도하던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고 부동산 할아버지를 통해 상가가 지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8. 출발선에 서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심장의 콩닥거림이 쉬이 멈춰지질 않았다. 4월의 끝을 달리고 있는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화들짝 달아나 버렸다. 홍조 띈 얼굴과 몸은 여름 하나처럼 달아올랐다. 그날 달리던 도로는 상상하고 바랐던 일이 현실이 되는 길이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확인하러 갔다. 내겐 응답이었다. 빌라에 이사 온 후 각자 기도처에서 온몸으로 기도할 때 영적 세밀함으로 다가오셔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으니까.